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거듭나고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빚은 구원의 빚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자기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빚진 자라는 말은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새 생명과 성령의 내주라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신자의 새로운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첫째로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빚진 자로서 더 이상 추악한 죄가 나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지키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나를 살리려고 내 죄값으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셔 죽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찌 다시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소욕대로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아는 자라면, 빚진 자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전히 육신에 매여 살고 육신의 소욕대로만 살아간다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영생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몸의 행실을 죽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새로운 삶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종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십니다.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와 자녀처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 이것이 신자의 새로운 삶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반되는 겁니다. 17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상반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곧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나라의 영광과 복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겁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구원의 완성을 누리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빼앗길 일도 없고 잃어버릴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구원에 대해서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그리고 구원의 완성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신자의 새로운 삶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고난의 삶입니다. 우리가 앞서 본 성령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며 거룩하게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삶에는 고난이 수반됩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분이 받으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타락한 이 세상은 육신적인 삶, 죄악된 삶을 좋아하고 거룩함을 싫어합니다. 타락한 이 세상은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그러니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순탄치가 않습니다. 세상이 미움을 받으며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장차 구원이 완성될 때 영광을 누리려면 반드시 그런 고난을 거쳐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거쳐야 하지만 진정한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신자의 새로운 삶의 한 모습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삶, 이것이 신자의 새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에 죄의 노예로 살면서 사망으로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모든 죄의 형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죄성을 이기며 몸의 행실을 죽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장차 구원의 완성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감수해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삶이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는 성령이 내주하신 가운데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룩한 삶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든든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난이 있더라도 영광의 소망으로 거뜬히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새 생명을 받았고 성령의 내주가 있는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 살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인 것을
확증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염려를 다 버리게 하시고 구할 것을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이 험한 세상 이겨나갈 수 있는 위로부터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